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 전서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말 그대로 편지를 쓴 발신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니까 수신자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 터키 지역 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 편지를 베드로가 보내었을까요? 지금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흩어진 나그네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다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또 황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제 고약한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네로도 있었고, 또 여러 그러한 악한 황제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부패와 정욕과 어떤 뭐 술취함, 향락적인, 오늘날 말하면 세상의 이 연락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소망이 바뀌긴 했는데 무엇이 안 바뀌었냐면 내 주변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온통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1884년 5년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저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던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귀했어요. 희귀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박해를 받아가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웃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삶이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고 이런 것들을 끊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주변 동료들이 좋아할까요? 박수 쳐줄까요? 이야, 술도 끊었네, 잘했어. 담배도 끊었네, 잘했어. 어유, 우리와 같이 나쁜 짓도 안 하네, 잘했어. 이렇게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에요.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이제 자신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 삶을 인해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박해를. 그래서 당시에 이 기독교는 상당히 많은 공격들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피를 먹는 그러한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그러한 막 루머도 퍼져가고 있었어요. 왜 피를 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가 되었냐면 교회 안에서 뭘 했어요?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이렇게 피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저놈들은 피도 먹고 사람의 인육도 먹는 그러한 식인종 같은 존재들이다. 뭐 이런 그 루머도 막 퍼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와 그러한 공격의 수준이 날로 이게 높아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어려웠던 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아시아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썼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성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전엔 나도 박해가 없이 저렇게 즐기고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나도 저렇게 즐겼는데 그 삶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교회만 안 다니고 예수님만 안 믿으면 다시 저렇게 행복했던 초시절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배교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이 고난을 피하고 옛날에 그 즐거웠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어지는 고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하고,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에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들,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래 이제 전체적인 이 이제 구조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1장부터 2장 한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그네, 잠시 산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박해가 와도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을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말이죠. 고난을 뭐 하라고요? 즐겨라. 뭘로 즐기라는 거죠? 고난은 아무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어떤 특혜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고 왜 하나님 나예요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쌍심지켜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야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주는 훈장과 같은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그래,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훈장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고난을 잘 견뎌낼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죠. 그 시대와 지금은 이제 고난의 정도는 차이가 있죠. 고난의 그런 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불신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여기서 이 고난은 내가 미련하게 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아시아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데 근심이 없을 수 없죠. 염려가 없을 수 없죠.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너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불순물이 많아요. 세속적인 때가 많이 꼈단 말이죠. 정금이 되려면 그냥 안 돼요. 큰 용광로에서 이렇게 녹아질 때 불순물들이 이렇게 쭉 빠지듯이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때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뭐가 빠져나갈까요? 불순물, 죄악된 습관, 죄악된 삶의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앙이 대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어느 날 쑥 클 때가 있어요. 쑥 클 때가 있어요. 언제 크냐? 고난을 당할 때 커요.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 근데 못 이겨내면은 크는 게 아니라 쏙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대나무가 한 마디가 쑥 자라는 것처럼 쑥 큰단 말이죠. 쑥 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도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야, 존경스러운 그러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그 고난의 흔적들이 많아요.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견디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쑥 한번 자라고, 또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 그걸 잘 믿음으로 견디면서 쑥 자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그냥 쑥 자라서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떤 믿음의 생애를 살아왔는가? 그러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오신 거예요. 이겨내 오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보면서 저 세상을 보니까 이야, 좋단 말이죠. 좋단 말이에요. 그냥 산으로 들러 2박 3일 줌 꾸려서 일요일까지 쫙 놀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복귀하는 그 모습이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기웃거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이것들을 잘 이겨낼 때 오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7절.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 자, 고난도 선을 행함으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지는 그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다.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인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 믿음의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참된 성도들에게는 늘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3장 17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봤는데 2장 22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1절 한 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편하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자취를 따라가도록 한다고요? 고난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그분이 친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구절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런 구절은 축복의 구절도 아니고 형통의 구절도 아니에요. 이런 구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왜?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구절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렸다라는 거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으면서 따라오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미 본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주님의 고난받음은 주님 한 분으로 그치기를 바라죠.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만 우리가 싹 받아 누리고 싶죠.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내가 받았던 고난의 선잔도 너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은 형통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받으셨던, 주님이 마셨던 그 고난의 쓴 잔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길인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는가? 구원의 복과 삶의 형통의 복이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 맞아,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믿음의 길은 어려움이 오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먹듯 그렇게 달콤한 게 믿음의 길이 아니야. 그저 성공의 사닥다리를 착착착착 올라가듯 인생의 형통을 주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어? 맞아, 그 길이 맞는 길이야.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길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앞서 가신, 너희들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어원이 담겨있는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크리스찬이라는 어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5장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9절.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참된 성도들, 참된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안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피해간 성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에게는. 저 로마 시대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이를 할 것 없이 임산부, 아이, 연약한 노인들 할 것 없이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좀 가보지는 않았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관광하는 그 관광지.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를 쏟고 죽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에 의해서 잔인하게 불에 태워져서 수도 없이 죽어갔어요. 그 수도 없이 지금 사람들이 찾아가는 저 이탈리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가운데도 어쩌면 많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황제의 그 잔혹한 핍박 속에서 아마도 죽어갔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다가. 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2장 11,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 11절. 2장 11,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 그러므로 이제 고난당하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보나.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기가 고난받고 믿음으로 사는 여기가 원래 본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진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거기란 말이죠. 여기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환영을 받아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길이다라는 거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은 고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일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이 마음을 고정하고 여기에 기울이다가 나중에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 늦는 거예요. 그때 늦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천국일세 하고 여기서 다 마음을 쏟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여기에 다 좋게, 그러면 죽음이 찾아올 때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못 죽죠. 어떻게 죽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죠. 왜? 내가 이 땅에 쏟은 온갖 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견뎌내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나그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왔구나 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기쁨으로
죽음이 찾아올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 순례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집착했느냐. 그럼 성도들도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막 어떤 정. 그런데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죽을 준비가.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다 오래 살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 고생했다. 이제 나그네 길 정리하고 와라. 부르시면 아유 무슨 소리예요 주님. 내가 더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받아먹을 연금이 얼마나 남아있고 내가 저축해 놓은 게 얼마고 지금 사놓은 땅이 얼마고 지금 과실수들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내가 이거 다 따먹고 다 누리며 그때 갈게요. 그때 막 몸부림치면 그 얼마나 추한 인생이에요. 주님 오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라 하실 때 다 그냥 갈 준비 다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려면 하루하루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길을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길을 살면서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좀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사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일 좀 많이 하세요. 좋은 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밥도 사주고 좀 내가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이렇게 두루두루 착한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착한 일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착하고 좀 선하게 살고. 그리고 3장 15,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언제든지 내 입술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니라.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 형편없어 라고 할 때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인지를 너희들이 친히 보여주어라 하면서 어떻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2장 3장 9절 같은 경우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부당한 대우받았다고 똑같이 보복하고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하면서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2장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사에게 내가 어떻게 돼야 할지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 고난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들지만 살아가라. 그럴 때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받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되고 어렵고 힘겹지만 이것들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살 저 본향에서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가 아니라 어디서 받을 복을 바라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림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최고로 잘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